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신 응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주님께로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제가 오늘 예배 들어올 때 듣는 말씀도 교동문도 다 오라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주님께 오기를 원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이제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왔습니다. 물론 교회 온 거 주님 앞에 온 겁니다. 근데 더 깊은 차원에서 주님 앞으로 오는 게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주님께 오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24절 상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거기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땅으로 가셨는데 거기는 어딜까요? 왜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셨을까요? 그걸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 당시에 있던 유대인 경건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세 가지를 했어요. 첫째는 금식을 일주일에 이틀을 했습니다. 금식하고 모은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빵을 나눠주며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서 손들고 크게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했어요. 누가 봐도 훌륭한 신앙입니다. 누가 봐도 경건한 삶을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서기관들은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오늘날로 말하면은 신학교 교수님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교회에 대해 잘 알고 말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안 씻고 떡을 먹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장 5절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장로들의 전통은 뭐냐면은 성경은 아니고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그 장로라는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그게 전통이거든요. 그 전통에 의하면은 손을 안 씻고 떡을 먹으면은 위생적으로 불결한 걸 넘어가지고 영적으로 부정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제자들이 그래도 거룩하다는 제자들이 왜 그런 부정한 일을 행합니까? 하고 예수님께 와서 이제 예수님 비판한 거죠. 예수님이 반박해요. 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게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뭘 어떻게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마음과 말이 정말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들과 논쟁하셨어요. 그러다가 거기를 떠나신 거예요. 거기는 어디입니까? 종교적으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곳입니다. 논쟁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그곳을 떠나버리셨어요. 그리고 가신 곳이 이방인 지역인 두로였고요. 거기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는 주님께 나온 여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오셨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둘 다 주님께 나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주님께 나왔어요. 이방 여인도 주님께 나왔어요.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떠나버리셨어요. 이방 여인의 기도는 들어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오히려 바리새인 기도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하나님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잖아요. 이방 여인은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들에게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그들은 떠나버리셨고 이방 여인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이 두 부류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첫째, 가지고 온 문제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가지고 온 문제는 뭐예요? 옳으냐 그러냐예요. 그렇죠? 손을 씻는 게 옳으냐 그러냐 문제를 가져온 그들에게 주님은 떠났습니다. 이에 비해 여인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주님께 와서 뭐 했습니까? 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고쳐주세요. 주님은 살려달라고 나온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옳으냐 그러냐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거기서 떠나십니다. 교회 안에서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는 순간에 주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어느 교회 성가대를 이쪽에 세우냐 저쪽에 세우냐 때문에 큰 분쟁이 생겼대요. 우리 교회 저기 있다 일로 왔잖아요.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디가 있으면 뭐가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런 걸로 옳으냐 그러냐 따지면 주님이 거기를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를 위하면 어떻게 되죠? 교회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교인들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 자식이 부부가 옳으냐 그러냐 따질 수 있어요. 따질 수 있는데 따져서 뭘 얻습니까? 옳으냐 그러냐를 따지고 나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정말 그리고 주님이 가정을 떠나요. 정말 가정을 위한다면은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남편을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아내를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를, 부모를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이 살려달라고 주님께 나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분명한 영적인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이방 여인의 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25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이 여인에게 왜 문제가 생겼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들렸잖아요.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이 여인의 딸에게 문제가 생긴 이유는 뭐죠? 영적인 문제예요. 여인은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렇게 된 건 다른 게 아니야. 영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주님께 가서 매달린 거예요. 영적인,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거는 영적인 문제로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공산주의는 실패한 이념입니다. 많은 사람이 공산주의 때문에 죽었고 지금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문제가 뭐죠? 철저한 인본주의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의 문제죠. 영적인 문제입니다. 자본주의도 문제가 있죠. 자본주의의 문제는 뭡니까? 돈이 하나님이라는 거잖아요. 이것도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회 경제적인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부부 상담 오래 하신 분 강의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들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조언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해결책도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아지면 저게 불만이고 저게 나아지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언제 온전히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느냐? 문제를 가지고 왔던 그 부부가, 남편이, 아내가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깨질 때, 그때 가정에 참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죠. 영적인 문제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영적인 문제죠.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설 때 해결된 문제인 거예요. 가난, 질병, 인간관계,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요. 견뎌나가고 이기고 승리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가진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풀리는 문제예요. 주님께 의뢰받으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풀어지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왔는데 왜 은혜를 못 받고 영적 체험을 못 합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는데, 눈 감고 기도하는데 그 문제를 나는 인간적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주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 앞에서 응답받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풀어지는 문제입니다. 이 영적 관점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께 살려달라고 매달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영적 문제를 가지고 왔나요? 옳으냐 그러냐 인간적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까? 오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어. 그런 중심을 가지고선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방 여인의 태도가 달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교만했고요. 이방 여인은 겸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온 여인에게 주님이 참 모진 말을 해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주님 말한 자녀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개는요 이방인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말이에요. 그 여인을 인종차별이죠. 주님이 그 여인한테 개라고 인종차별하면서 그 여인을 독한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개라고 이렇게 말들. 뭐 떠나버릴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만 독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한테 독한 말을 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이 독사의 자식들은 바리새인한테 한 말이에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구제하고 기도하는 바리새인한테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기분 나쁘겠죠. 바리새인 기분 나빴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요. 마태복음 12장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그 말 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 자기를 공격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실제로 죽였죠. 그들이. 근데 반면 주님한테 개라고 조롱받은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대답하죠. 여자가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뭐예요? 옳소이다마는. 주님이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자기를 죽였어요. 이게 바로 차이예요, 차이. 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교만인 이유는 내가 옳다는 게 분명하거든요. 내 생각이 옳고 내 경험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죠? 그게 아니고 주님이 옳다는 생각으로 가득한 거예요. 내 생각이, 내 기분이, 내 경험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옳다는 생각이 가득하니까 그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주님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왜냐? 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역사의 원리는 여러분 권위의 원리예요. 이걸 아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태초에 어떻게 했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자연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게 가능한 일 하나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풍랑치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고 그랬어요. 잠잠해졌어요. 죽은 나사로 향해 일어나라고 그랬습니다. 일어났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하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런 권위를 갖고 계시니까 이런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영적인 권위를 가진 존재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통치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은혜를 받으려면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권위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겠죠. 근데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영적인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내 생각 앞세우고 내 뜻을 앞세우고 주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주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이래야 됐겠죠. 주님, 우리가 배우기는 먹을 때는 손 씻고 먹는 게 맞다고 배웠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맞습니다. 그랬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을 거고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고 옳으니 그러니 따졌죠. 주님 떠나셨잖아요. 반면 이방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이런 뜻 아닐까요? 주님이 뭐라고도 옳습니다.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해도 맞습니다. 저를 개라고 주님이 저를 개라고 하시면 저는 개가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 딸을 살려주세요. 이게 이 여인의 고백이에요. 이게 겸손인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주님이 말이 옳습니다. 주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15장은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말을 들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그 겸손이 바로 진짜 큰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 보셔서 알지만은 기도하다 보면 응답받기 전에 꼭 뭘 만나요? 시험을 만나요. 마치 해가 뜨기 전에 어두운 새벽 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응답 중에 꼭 시험을 줘요.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그 시험을 이겨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그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어떻게 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 딸이 귀신 들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 내 딸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옳고 그런 거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한 믿음은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뜻이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한동대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그 대학을 세우려고 김영길 총장님은 미국의 모든 좋은 자리다 던지고 와서 그 사모님하고 대학 세운 일을 했죠. 어려운 일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2000년 가을에 대학 세워보려던 김영길 총장님이 억울한 고소를 당해서 징역 4년형을 구형받고 불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참 속이 터질 일이죠. 하나님 뜻을 따라 뭘 해보려고 왔는데, 기도했는데 오히려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한 금융기관에서 내일 10억짜리 어음을 돌리겠다는 연락을 받아요. 내일까지 10억이 없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진짜 뭐 설상가상인 거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뭔가 기도하며 해왔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김영애 사모님이 뭐 당장이 급한 건 10억이니까 기도했대요. 근데 미국에 있는 지인이 기적적으로 10억을 보내줘서 해결했다고 그럽니다. 이 절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며 그 김영애 사모님, 총장님 부인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부도 직전의 위기를 막아주신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고도 숨가빴다. 와,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옥 같은 절망을 맛보다 천국으로 올라온 기분이었다. 그러나 참 인간의 마음은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난 하나님께 서러운 투정을 부렸다. 하나님, 이렇게 주실 바에야 진즉 좀 주시지. 꼭 입이 바짝 타들어가고 피가 마르듯 애태운 뒤에야 주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나는 너희에게 안 속는다. 진즉 주면 내가 한 일인 줄 너희가 알겠느냐.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 원한단다. 나는 너희가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단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이 겸손입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뜻이 있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그런 겸손한 영 위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 모든 문제는 영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해결하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마지막까지 좀 신뢰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여인을 괴롭혔던 귀신이 떠나간 것, 딸을 괴롭힌 귀신이 떠나간 것처럼 우리를 괴롭히는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